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이 하루, 어제와 다른 또 다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열어주신 이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실 때 포기하고 말씀으로 쫓겨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가 오늘 하루도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월 3일 목요일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시편 87편은 7절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노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그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절절하게 묻어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시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87편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이런 배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마치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도 잠시 그 배경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돌아온 상황 자체가 너무나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시온 사상입니다. 자, 시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 산을 내가 거주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 성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기둥 중에 또 한 가지는 그게 바로 성전 사상입니다. 이 성전 사상은 아까 시온 사상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을 내가 거하는 집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무너져도, 설사 내 집은 무너져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이 두 가지의 사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추구하고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사상, 그들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 두 가지 사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지금은 암울하고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그 간절한 바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온은 본래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성은요 약 해발 790m 정도의 산을 지칭한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 이방 족속이 거주했던 곳인데 나중에 다윗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 성을 나중에는 다윗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다윗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통일 왕국 시대의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은 전체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 시온 이렇게 대명사로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안에서 조금 더 미시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편 87편에 기록되어 있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집트, 라합, 자, 애굽을 이야기하죠. 라합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두로도 그렇고 구스라고 하는 나라, 사실 이러한 나라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원수와 같은 이방 민족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방 민족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시온에서 태어난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비록 예전에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천지 원수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배의 간절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라합,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었던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창과 칼을 들이댔던 블레셋, 두로, 구스와 같은 이방 민족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질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혈육적으로는 구스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블레셋에서,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기업을 잇는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될 때 결국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에서 태어난 자들로 여겨지게 되는 바로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시온이라고 하는 이 성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가 온 세계를 주관하고 이 온 세계를 내가 온전히 이끌어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 사실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시온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시온이라고 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에 펼쳐지게 되는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시편 기자가 8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통해서 오늘도 바로 내 주변의 라합과 같은 사람들, 바벨론과 같은 사람들,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신론적인 저항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에 굉장히 편협한 자들, 또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을 통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나만의 예루살렘은 과연 그곳이 어디가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 부리집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등지고 있는 그러한 직장의 동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통해서 정말로 그 직장에 다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동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내 자신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졌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예를 들어 4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라. 자, 6절에도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라. 7절에도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 여기서 거기서 났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구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고 훗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시 그곳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바로 그 미래의 소중한 비전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다 거기 예루살렘에서 났다. 우리의 모든 근원이 바로 거기에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에 보면요, 전라남도 신안에 작은 섬인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증도라고 하는 섬을요, 보통 사람들은 천국의 섬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섬은 주민의 90%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증도라고 하는 섬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가득했던 곳인데 이 문중경이라고 하는 이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 증도라고 하는 섬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천국의 땅, 복음의 땅으로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이 주민이 한 2,000명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섬에서 한국교회에 크나큰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된 곳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CC, 한국 대학 성교회를 대표했던 김준곤 목사님, 또 한국에서 상담학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최초로 시작하신 정태기 목사님, 그리고 이 성결교회의 모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중앙성결교회를 담임하신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분들도 다 전남 신안 증도에서 배출되어지신 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분도 다 거기서 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계신 그 곳으로부터 이 사람, 저 사람이 배출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도전을 한번 품어봅니다. 우리가 8월 10일이 이제 우리 브릿지 교회가 시작한 지 4주년이 되어지는 굉장히 뜻깊은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선포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브릿지를 통해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바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배 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4주년 우리 기념 예배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온성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배출되었다. 이 사람도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저 사람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고 그분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 시온성과 같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우리 브릿지 교회가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각자 섬기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된 뒤에 말하기를 그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 저는 시카고 브릿지 교회 출신입니다. 저는 시카고 브릿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리들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흥분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어진 소중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을 통해서 오늘도 많은 바벨론의 사람들, 애굽 사람들, 그 구스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우리 브릿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온성과 같은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소중한 은총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고백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는 7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금 이 시온선을 사랑하시고 이 시온성에서 흘러갔던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한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카고 브릿지 교회가 시온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시온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도 거기서 났고 저 사람도 거기서 났고 정말로 이 민족들이 다 시온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등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브릿지의 역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내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내 친구를, 내 직장 동료를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아름다운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 감당하는 주의 시기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